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기용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신길교, 서울 신길교 이기용 목사인데요. 이미 찬양하면서 또 성만찬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죠. 저도 참 은혜가 많이 되고요. 찬양을 더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은혜가 됐는데, 제가 한 5주를 지금 부흥 지역을 지금 순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올해는 그래서 이제 아까 읽었던 아브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란 땅부터 해서 터키에 있어요. 하란 땅이.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이탈리아 로마를 거쳐서 지금 영국의 부흥의 땅들을 쭉 둘러보고 이제 끝나고 다음 주 목요일 날 포르투갈, 스페인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를 축복하시잖아요. 복을 많이 못 받으셨나요? 많이 축복하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축복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제일 큰 복이고, 또 살아가면서 많은 복이 있지만 그래도 만남의 복이죠. 저는 이번에 영국에 와서 이제 제가 나온 우리 신학대학교 보니까 후배시더라고요. 약간 후배, 많이 후배, 후배 목사님이신데 우리 박 목사님 이렇게 만난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게 런던에 이렇게 귀한 좋은 목사님이 계신 걸 제가 몰랐어요. 몰랐는데 와서 이렇게 만나 뵙고 너무너무 제가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지금 설교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넥타이도 안 매고 이렇게 자유복장으로 왔는데, 이제 수요일 날은 말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 목회하시던 교회에 특별한 행사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순서를 맡아서 이렇게 이런 정도면 복장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사님도 너무너무 좋으시고 참 좋으세요.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저도 제 곁에 이렇게 옆에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두고 그런 편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 또 사모님은 더 좋으시네요. 참 너무 찬양 인도도 잘하시고, 이런 런던 열방교회 이렇게 와서 이런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영광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또 주의 이름으로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 늘 함께 하시는데, 이 런던 땅 한복판에 이곳에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영국에서 보낸 선교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됐는데, 이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며 또 영국 땅에 있는 이들을 축복하는 우리 런던 열방교회 가족, 믿음의 가족들, 또 한인교회들을 축복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땅을 다시금 부흥이 일어났던 이 땅을 다시금 축복하는 그래서 다시금 이 땅에 주님 오실 때 재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국에 두고 온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교회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늘 항상 한국교회도 부흥이 멈추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미련한 종입니다. 감추시고 꼭 사모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들을 후해 주시길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미련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큰 은혜 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 말씀의 권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 안에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도 조금 살고요. 이제 서울에서 이제 목회를 신길교회에서 목회하고 요즘에 어디서 뭐 하는지를 감출 수가 없잖아요. 다 오픈된 시대니까 신길교회에서 영등포구 여의도 바로 옆에 여의도에 걸어서 9분 거리 거기서 이제 목회를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저희 교회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부부를 해마다 우리 교회 우리 당회를 통해서 결의하셔서 이제 1년에 한두 달은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볼 것을 보고 오시라고 이렇게 결의해서 작년에는 이제 미국에 10개주를 쭉 돌았고요. 올해는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부흥의 땅인 이 유럽을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부터 쭉 한번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어서 그 여정에 이번 주에 스코틀랜드를 갔다 왔습니다. 에딘버러 갔다가 이제 올라가면서 캐직이라는 곳, 그 이제 부흥이 일어났던 그곳 거쳐서 에딘버러 존 낙스의 부흥이 일어났던 곳, 또 이제 쭉 내려오다가 요크를 왔는데 또 요크가 또 아주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캠브리지에서 하룻밤을 자고 캠브리지에도 부흥이 일어났던 흔적이 있습니다. 캠브리지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독교 이런 기관들 이런 것들은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죠. 그런 것들을 거쳐서 이제 여러분 존귀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런던 제가 미국은 이제 한 3년 살았거든요. 미국의 한인 교회 하면 10에서 이제 올해 제가 2005년도에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그때는 곱하기 10 하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 한인 교회가 곱하기 15, 한국 교회에 비해서는 곱하기 15. 그러니까 미국의 한인 교회가 50명이 모인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500명 되는 교회 규모다. 그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이번에 제가 가서는요 좀 바뀌었어요. 곱하기 15점 될 것 같다. 그래서 미국에 100명 되는 교회는 한국에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되는 교회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영국에 와서 보니까요 곱하기 30으로 제가 딱 보여요. 한인들도 적고 또 그런데 뭐 이게 이민인자나 유학생들이 아주 적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인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저는 곱하기 한 30점 보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여러분 뭐 아멘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뭐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디에 살든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뭐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처럼 열국의 아비와 어미, 아까 우리 열방 런던 열방교회고 뭐 열국 열방 다 같은 의미잖아요. All nations잖아요. 모든 나라를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한국이 요즘 좀 잘 살잖아요. 그죠? 약오르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정말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은 우리 한국 땅을 밟지도 못하고 그냥 한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지도 못하고 죽으셨잖아요. 순교당한 거죠. 근데 그분이 가지고 온 성경을 12살짜리 최채원이라는 소년이 그 성경책을 들고 참 무서워가지고 또 자기가 아는 다른 사람에게 줬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있다가 자기 집 방 도배를 하는데 사용했다가 그 말씀을 나중에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가 나중에 교회 장로님이 되고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흘린 그 평양의 대동강 그 강에 흘린 피가 이제 흘러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평양이 부흥이 일어났죠. 평양이 정말 제2의 예루살렘의 부흥이라고 할 정도로 2000년 교회사에 가장 주목하는 부흥이 평양에 일어났고요. 6.25가 그 다음에 일어나고 나서 1.4.5태 때 평양을 중심으로 믿던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남쪽으로 많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교회가 성장해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파송하고 우리 한인들이 어디에든 없는 분들이 안 계세요. 없는 분들이 안 계세요. 어디든지 이제 한인들이 계시면서 또 우리 한인들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선교가 이루어지고 저는 그래서 이민자라든지 어떤 연유든 뭐 이국 땅에 살아가는 이민자의 1.5세, 2세, 3세들을 통해서 저는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가 한번 나올 거다. 그렇게 제가 믿고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되면 아멘이 잘 안 나오죠. 그렇게 좀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도 사실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죠. 데라라는 이름의 뜻은 지체하다라는 뜻이에요. 지체하다. 우리 좀 핸드폰 좀 주세요. 제가 시계가 안 보여가지고 시간 되면 마쳐야 되는데 몇 시에 마쳐야 되나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담의 19대 손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또 위대한 믿음의 사람 노아와 함께 128년을 공유하며 한 시대 산 인물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래 살았죠. 공해도 없고 수명이 뭐 900세 이상 산 분도 있고 그랬죠. 그랬던 인물이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공부를 잘하려면 간단한 거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하고 어울리면 돼요. 비즈니스를 잘하려면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들의 노하우를 이어받고 어울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워런 버핏 투자의 기재인 워런 버핏하고 식사 한 끼 하는데 사람들이 줄을 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옥션 경매 낙찰을 붙는데 첫 해에는요 29억에 당첨이 되고 둘째 해는 42억. 목사님 런던은 무슨 말을 해도 놀라질 않으시네요. 그렇게 이제 줄을 섰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3시간 동안 5명의 친구들을 데려와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29억을 투자하고 42억을 투자해서 그 짧은 3시간 동안에 이제 질문을 준비해 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에서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첫 해에 중국계 미국인이 당첨이 돼서 29억을 내고, 이제 그 돈은 이제 도네이션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네이션을 하게 되고, 그걸 내고 3시간 동안 이제 질문을 해서 그 답을 가지고 그대로 투자를 했대요. 자기가 가진 돈을 투자를 했더니 6개월 만에 92억을 번 거예요. 놀라질 않으시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노아라는 사람과 128년을 3시간만 함께해도 굉장한 영향력을 받는데, 우리가 스치듯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만남을 통해, 내가 계획했던 만남이든 계획하지 않았던 만남이든 만남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거거든요. 자, 리브가도 보면 우물가에서 노 할아버지, 나이 많은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할아버지와의 만남이 특별한 만남 속에서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순전하게 주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잖아요. 만약 여러분 결혼 안 한 자매들도 있죠? 자매들 있는데, 여러분이 우물가에 물 길러 아버지나 엄마가 아무개야 물 좀 길러와. 요즘이야 뭐 우물가 그런 게 아니고, 아무개야 저 마트 가서 뭐 좀 사와. 그런데 마트 앞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김수현이라든지 뭐 박보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BTS 정국이라든지 해서, 아가씨, 자매님 물 좀 주세요 하면 제가 볼 때는 물만 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리브가가 그 만남을 소홀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 위대한 명문 가문의 이제 며느리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잖아요. 근데 이 데라는요, 지체하다라는 이름인데, 이름 데라를 한마디로, 데라에 대해서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데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he worshipped God입니다. God. 소문자 Gods라고 되어 있어요. He worshipped God. 이 데라는 아브라함의 19대 손이고 노아와 128년을 공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흘려오는 이 레거시가 이 믿음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그 데라는 he worshipped God입니다. 그는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그 삶의 여정 속에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의 불을 받고 이민자처럼 객지 생활을 하는 가운데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너무 절박하고 너무 힘든 상황들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세컨드가 되고 하나님이 뒤가 된 겁니다. 그의 삶의 프라이오리티라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영역에서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신, 가즈입니다. 세상의 신, 세상에 많은 신들 있잖아요. 돈도 신 아닙니까? 좀 현대인들이 만모니즘이잖아요. 세상의 신을 쫓아서 살아가고, 그리고 적당하게 타협한 거예요. 코로나 때 저는 이제 절박한 가운데 있는데, 한국이 방역이 아주 이렇게 타이트했잖아요. 한국이 방역이 타이트할 때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스트릭한 그런 방역 기준을 세웠죠.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이제 뭐 속에서 많이 화도 나고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있는 기업들이 그랬어요. 주일날 교회에 온 사람 교회를 못 가게 했습니다. 기업도 주일날 교회에 온 사람들 같이 밥도 안 먹는다고 하고 그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요, 30대 40대 많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현장이 20% 30% 열려 있을 때도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이 3년의 상황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기간이었다. 팬데믹이라는 것은 전 세계가 똑같은 상황을 맞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라가 먹고 살기 힘든 각박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지면서 신앙의 영역을 점점 양보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 거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잘 되지 않습니다.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신앙을 떠나서 살아가는데 잘 풀린다. 그거는요, 저는 하나님 앞에 유기된 인생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 있는데 뭐가 술술술 잘 된다. 그것도 기적이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인생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가정이 되는 일이 없어요. 아들이 한 명 죽고요. 뭐 자녀가 일찍 죽다고 뭐 그게 하나님의 컬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 그냥 드리는 거예요. 뭔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막 되는 게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또 조카하고 결혼하고, 셋째는 75세가 되도록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고, 그래서 되는 게 없는 인생. 정말 영어로 하면 빔 파우더 패밀리잖아요. 되는 게 없는 인생. 못 알아듣는군요. 되는 게 없는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면 잘 안 돼요. 그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잖아요.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본주의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과 국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저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민 생활이든 내가 태어나서 자라서 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자랐던 그 고국을 떠나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한 3년밖에 안 살아봤지만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요, 마음에 불안의 영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인간의 눈을 볼 때는 불안의 영이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마음들이 좁아지면서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조금씩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라가 그랬던 거겠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말씀으로.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복의 거론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해 주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I'll make your name famous and great. 영어를 써야 돼. 알아듣나 봐요. 네 삶을 창대케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주신 게 뭔가 하면 프리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움직이는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이 있어 좌우의 날성근보다 이래 혼과 영과 민과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리스판스하고 리액션하고 응답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을 듣고만 말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또 그전 성경에는 가라사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컨텐츠가 있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떠나가라.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 말씀하시다는 이 뜻은 히브리어로요 아마르라는 단어예요. 아마르. 따라합시다. 아마르. 이 아마르라는 단어는요 아브라함 한 사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우리 저기 집사님은 이 캠브리지에서 만난 분 아니에요? 맞죠? 아유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캠브리지에서 만났어요. 그냥 계획이 없는데 만났어요. 저는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전날 집사님 꿈을 꿨대요.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집사님 꿈을 꿨네. 집사님이 좋은 일이 있나 어떤 일이냐 했더니 거기서 만난 거 아니에요. 참, 시간만 있으면 좀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려 했는데 저도 바빴고 그랬죠. 하여튼 그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죠. 목사님 꿈에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그 출연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응답할 수 있고 응답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아마르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할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나는 너한테만 말할 거야, 나는 너만 사랑하니까 너만 말할 거야, 너한테만 말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이 코스모스란 단어예요. 하나님 우주를 사랑하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을 사랑하고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는 거잖아요. 나도 사랑하지만 저 사람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 사랑하면 좋겠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고약한 마음이 있잖아요. 나한테 잘 못한 사람은 그냥 딱 길 가다가 탁 넘어지고 뭐 깨지고 사업도 망해버리고, 그런 마음, 고약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나도 사랑하지만 그도 사랑하고 참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만 말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평상시에 목사님, 여러분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편적으로 전할 때 내가 누구 한 사람만 들으라고, 만약에 우리 참 잘 설교 잘 듣는구나,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름이 뭐예요? 하원이. 내가 오늘 설교하는데 런던 열방교회 설교하는데 하원이 한 명만 내가 듣게 하려고 설교하는데 그건 아닌 거 아니에요. 여기는 하원이도 있고 뭐 예은이도 있고 예진이도 있고 뭐 예형이도 있고 뭐 또 누구다 예빈이도 있고 뭐 또 아까 하원이도 있고 뭐 아까 누구라 했지? 하원인가 뭐 있고 뭐 많이 있는 거잖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면요,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할 때 말씀이라는 또 단어가 나오잖아요. 저 말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단어가 됐어요. 이건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이 구약 성경 올드 테스터먼트는 첫 번째 기록된 언어가 히브리어잖아요.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게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인데 거기에 보면 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4절의 단어가요 이 레마라는 단어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의 부르심, 콜령의 말씀을 들었고 다른 사람도 들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유독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들은 말씀이다. 나를 지금 부르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콜링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절대 명령으로 들어버린 거예요. 듣고 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결단하고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쫓아갔다는 단어가 히브리로 얄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돌파하다, 브레이크 트루, 돌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기타가 많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야, 저 우상의 땅, 하나님 안 믿는 저 우상의 땅에서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를 따라 내 말을 붙들고 살아가 봐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만
아멘 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이 기특해요, 안 기특해요? 아브라함을 사랑해 줄 것 같아, 안 사랑해 줄 것 같아요? 줄 것 같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결단의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이요 10번을 이사를 합니다. 옆집에 이사하고 런던에서 런던에 이사한 게 아니고요, 성경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민을 해요. 이 국경을 넘나드는 이사를요 10번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더 고달파진 거예요. 더 고달파진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은 하란 땅일 때는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갖고 그냥 거기에서 믿음 없이 불신앙 속에 이 땅에서 그냥 그래도 자기가 익숙한 그 하란 땅에서 그냥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떠나가면서부터 기약이 없는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기근도 만나고요, 극심한 굶주림도 겪고, 그래서 애굽 땅에도 내려가고요, 블레셋 그랄 땅에도 내려가고 그런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요, 예수님이 넓은 길이라고 해서 좁은 길을 했어요. 넓은 길이라고 해서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좁은 길, 좁은 길. 굉장히 괜찮은 애네. 좁은 길이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할 때 하나님 한번 믿어보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보세요. 그러면 고생길이 이제 열려요. 그러면 사람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누군가를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아유, 우리 런던 열방교회 한번 와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 설교도 너무 좋고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누군가 그렇게 전도해서 믿음 생활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믿을수록 고생길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자꾸 생기고요, 버려야 될 것들이 생기고, 바꿔야 될 것들이 생기고요, 또 헌신해야 될 게 생기고. 캠브리지에 우리 목사님이 도움을 통해서 갔더니요, 거기에 부흥이라는 그곳에, 캠브리지 얼마나 좋은 학교입니까? 거기에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중국을 거치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선교사가 오고, 예수님 믿은 것 때문이잖아요.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당장 그 다음 날부터 그냥 우리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긴 하죠. 주님이 살아계세요. 좋으신 분이에요. 저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너무 많이 복을 받았죠, 사실은.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떨 때요,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목적이 뭐죠? 너는 열국의, 저 때는 아브라함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란 뜻은요, 큰 아버지란 뜻이에요. 한 가정의 큰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것은요, 믿음 차이라고요. 저도 미국에 몇 년 있으면서요, 유학생활하면서 돈도 막 떨어지고 힘들 때요, 많은 도전이 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영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여러분, 내 삶이 힘들다고 해서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바운더리 속에서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더 믿음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돌파하다, 얄라크, 브레이크 드루를 한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보세요. 요셉, 포로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 13년 동안 노예 생활, 감옥 생활 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꺾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유혹도 받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그 아내가, 요즘 말하면 상관이 꼬시는 거 아니에요. 요셉 꼬셨잖아요. 이리 와봐, 요셉. 이 사람한테 잘 보이면, 노예는 생사 일탈권이 자신에게 없는 게 노예였잖아요, 그 당시. 안방마님이 다 잡고 있는데 요셉 하는데, 요셉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니까 요셉이 그걸 거부를 합니다.
그래 하도 그 여인이 매달리니까 여자가 이러면 한을 품으면 뭐 온yor에 서리가 내리고 그런다 했는데 매달리니까 옷을 그냥 두고 막 도망왔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오해를 받아가 감옥에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인데 이런 일을 겪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데 이런 일을 겪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요 끝까지 살아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감옥에서 뭘 합니까? 감옥에서 뭘 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꿈이 있으니까 감옥에서 기도하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참 어려울 때 그때 인간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도 참 힘들 때 그 형 에서 때문에 야복강에서 씨름하듯이 하나님과 매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이름이 바뀌고 요셉도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씨름하며 기도하다가 은사를 받잖아요.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받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이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세계를 잡을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좀 아멘 좀 하세요. 예. 그러나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여러분이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영국에서 몇 대 살아간 사람보다 잘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럼 뭐로 이기겠어요? 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뭐로 이기겠냐고요. 저는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요셉이 다니엘을 이길 자가 없었잖아요. 다니엘은 그 바벨론이라는 바벨로니아의 대제국의 가장 뛰어난 박사들보다도 10배를 1000% 10배를 10 times 더 뛰어났잖아요. 지혜가.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인물이라고요. 어느나 모든 면에 다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밀어주는 사람도 없고 끌어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선배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을 못 이겼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데도 믿음을 타협 안 했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았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If I perish, I'll perish. 다니엘도 그렇고요. 에스더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으면 죽으라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리할 것 같은 이 땅에서 어떻게 잡느냐?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누굴 찾으시냐?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유 여러분들 안 믿는 저기 영국인들 스코틀랜드 갔더니 2%만 교회 다닌대요. 한때는 90% 이상 교회 다니던 그 땅이 2%만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분들 길 가는 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Do you believe in God? Yes, I do. 다 그냥 교회 믿는다고 할 거예요. 근데 매주 규칙적으로 교회 갑니까? 안 간다. 규칙적으로 교회 가는 사람이 2%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다 하나님 믿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느냐? 오직 믿음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타협한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하고 정말 익스클루시브, 세상을 향해서 익스클루시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다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다 오픈 마인드 해야 되지만 신앙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가치를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오직 하나님께 영광, for the glory of God. 남이 안 볼 때, 사람들이 안 볼 때 요셉도 타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는 사람.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고 고달프고 고생스럽고 트러블 시츄에이션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 요셉처럼 야곱처럼 다니엘처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블레싱을 주세요. 저도요 3살 때 아버지
의사셨는데 돌아가시고 어머니 재혼하시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랐잖아요. 무섭게 기도 많이 했어요.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같이 미련한 저도 하나님이 좀 쓰세요. 사실은 목회도 너무 행복하게 하게 하시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세요. 리빙 갓, 살아계신 하나님. 런던의 한복판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지금 하나님 그들을 찾고 있다니까요. 내가 누구를 통해, 이 아브라함을 통해 함께 하신 것처럼 열국의 아비의 의미로 다시 하나님의 위대한 이 부흥의 역사를 이룰 누군가를 찾고 있고, 어떤 교회를 찾고 있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는요, 아까 주기도문만 외워도 여러분 예수 믿는, 바로 믿는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 분 있으면 여러분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교회 연락해서. 우리 새끼, 저는요 사실 제가 좀 재미있는 고백이기도 하고 퍼니한 고백이기도 하고요, 조금 좀 우습기도 하고 조금 저한테는 좀 시리어스해요. 저는 어디 가든지 여행 가면 보통 저울을 갖고 다녀요. 몸무게 체중기를. 맨날 체중기 올라가요. 이게 체중이 이렇게 늘면 안 되니까. 늘어도 되긴 돼요. 근데 몸이 무거우니까 좀 움직이는 게 이게 둔해지니까 막 바쁘게 이렇게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체중기를 가져간다고요.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뭐 하고 막 이렇게 이런데 여행 가면 새끼 밥을 다 먹으니까, 그래 뭐 많이 먹고 체중기 올라보면 또 열심히 막 10,000보 이상 걸어서 이렇게 하려고 이제 가지고 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이어트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가르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간단하다고 그랬어요. 뭐냐고 그래서 적게 드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적게 드시면 된다고, 적게. 근데 우리가 현대인들이 어디 살든지 참 이렇게 먹을 게 지금 다 있잖아요. 영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지금 이거는 그냥 해결된 거예요, 이미. 여러분 혹시 해결 안 되고 힘들면 연락하라니까요. 제가 먹는 문제에 굶는 사람 우리 한인들이 있으면 보내드릴 테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 우리를 향하게 어디 있든지, 지금 여기 여러분 런던에 있는 게 우연이 아니고요, 오늘 열국의 아비의 의미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The Great Commission을 이루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나이가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이거 알면 내 선물 하나 줄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좀 어려운 건데. 205세에 돌아가셨어요. 205세.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이것도 선물 드릴게요. 아브라함은 몇 세? 170? 예? 이 한국 사람들은요, 가만히 눈치 보고 몇 세? 170? 혜진아, 몇 세? 170? 그걸 말을 해.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말을 해라니까. 몇 세? 그래 175. 이리 나왔어. 내 이래 뭘 준다 하잖아 내가. 10파운드를 주려고. 아니 준다고 했잖아요. 준다고 해서 줘야지. 아유 축하해요. 자 이제 설교 마칠게요. 자 보세요. 자 성경이나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4166년 전에 태어났잖아요. 자 그러면 아버지는 조금 더 앞에 태어난 인물 아닌가? 4200~300년 전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4200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 또 이 신앙의 역사, 성경의 역사 속에서
데라를 복이 있다고 해요? 아브라함을 복이 있다고 해요? 아브라함. 그 인생이요, 아버지 데라는 205세라는 아들보다 길게 살았어요.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긴 게 다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삶의 디렉션이에요. 그리고 purpose driven life예요. 목적이 목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 런던에 사는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국으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선교사님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빚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빚을 갚아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최전선에 지금 빚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고맙습니다. 제가 이번에 오기 전에, 그전에도 이제 런던도 왔지만 이번에 오기 전에는 참 멀리 느껴졌어요. 영국이라는 사이가, 런던도 그렇고 한번 오기가 쉽지 않겠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와서 제가 굉장히 가깝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돌아가면 이제 영국이나 또 유럽을 선교를 위해서 더 실제적으로, 살기는 잘 사는 이 땅이지만 영적으로 정말 공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빚을 갚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저도 갖게 되고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그 찬양, 오직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나아가겠습니다.